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최준영 목사님을 통해서 훌륭한 복음은 다 들으셨고 또 완전 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짧게 30분 동안에는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명칭되어지고 있는 거 이런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적인 교회의 모습 이렇게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 때 배운 조직 신학은 실제로 신학을 시작되는 그 뼈대가 되는 조직 신학은 벌콥이라는 신학자가 지은 조직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교회론을 제가 추출해서 요약을 한 거니까 그 교재 내용을 보시면서 저랑 같이 보자고요. 저도 실제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애매하게 알았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구나. 이제 이게 제가 발견되어지더라고요.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은 정확한데 그의 부수적인 게 애매하면 그것도 별로 좋은 모양새는 아닐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교회의 성경적 명칭과 역사적 교회론 이런 차원으로 이런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적 명칭으로는 구약에 교회라고 이름 지어진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구약 히브리어에 보면은 에다라고 하는 에다 이런 그 히브리어로 그 동사인데 지정하다 내지는 지정된 장소에 모이거나 만나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모이자. 구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구약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뭐 성막도 이렇게 짓고 성막 말고 장막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분분해요. 위치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가 좀 모여서 다 함께 하나님께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제사라는 말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교식 제사가 아니고 예배를 의미합니다. 경배를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자 이렇게 모이는 장소 그거를 의미해서 이제 지정해서 어디에서 모이자 이런 지정된 장소 이런 개념으로 동사로 에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됐어요. 표현이.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래서 회중이라고도 우리가 그 성경에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가 케할에다 그랬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회중총회. 그러니까 조금 케할이라는 말이 더 붙어가지고 온 모임을 전체적인 모임, 온 회중 이런 의미로 케할에다라고 회중총회 이렇게 또 출애굽기 12장 6절에 이 케할에다라고 또 말이 뜹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금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로 번역되는 카할 이런 명칭으로 구약 성경에 쓰여지고 있단 말이죠. 모으다. 원래 전체 백성의 실제적인 회집.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출애굽이 진행되면서 모세가 또 다 모여라.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안식일은 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모이자. 뭐 이런 차원으로 카할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교회라는 언어를 구약에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에다, 케할에다 아니면 카할 이런 식으로 교회가 명칭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오늘날까지 그렇게는 안 되죠. 그러다가 이 말을 신약에서 쓸 때 에클레시아라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신약 성경을 쓸 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 유대인의 언어로 쓰여진단 말이죠. 필사본이. 근데 신약 성경을 쓰면서 헬라어로 쓰면서 거기에 카할 이거를 번역을 하는 것을 에클레시아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에클레시아 의미 자체가 어디 있는 데서 밖으로 끌어내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게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 온 세상의 흑암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단 말이죠.
거기서 불러내어 핀셋으로 꼬집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밖으로 끌어내서 한 곳에 모은 곳, 이게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에클레시아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오늘날 여러분과 저희가 쓰는 교회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또 하나 보면 회당이라는 게 있죠. 우리 메시지에 회당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회당은 원래 시나고게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교회예요. 이게 유대교 교회당이 회당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왜 우리가 렘넌트 메시지를 할 때 회당, 시나고게를 얘기하냐면은 그 유대인들은 자기네 회당에 모여서 이렇게 본당이 있고 또 저쪽에 부속실 같은 데가 몇 개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아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구약 성경이나 모세오경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 가지고 아주 열띤 토론을 벌이는 데가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 율법에 대한, 율법이 그러니까 결국은 토라, 모세오경에 대한 얘기를 쭉 서로 나누는 데거든요. 이렇게. 그렇지만 원래 이제 그 랍비가 나와서 이 부분을 읽고 설명해 주는 데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나와서 자기가 의미 있는 말을 할 경우에는 나와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되나 봐요. 근데 바울이 더 중요하게 봤던 것은 저쪽 부속실 이런데 애들이 모여서 서로 율법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고 격렬하게 언쟁을 하면 이제 바울이 거기서 그리스도 메시지를 설명해 주고 하는 아주 좋은 장소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이 회당을 마음대로, 시나고게를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회당에 와서 그리스도를 설명한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나 시나고게를 교회 내지는 회당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기타 명칭, 거기서는 우리가 오늘날 영문으로는 처치 그러지 않습니까? 처치라고, 우리 교회를 처치라고 한단 말이죠. 이 처치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신약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라고 할 때 퀴리아케, 원래는 퀴리오스가 나의 주라고 할 때, 나의 주인이 할 때 퀴리오스, 이렇게 퀴리오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근데 소유격으로 주의 날에 할 때 주의 이런 의미고 주님의 이렇게 표현한다면 퀴리아케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 퀴리아케라는 말이 이제 그 당시에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네덜란드 같은 데가 상당히 화란 신학이 상당히 그 정립이 잘 돼 있고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신학 개념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네덜란드어로 케르크라고 이 퀴리아케를, 이게 헬라어 퀴리아케를 네덜란드에서는 케르크라고 불렀어요. 자기네 언어로 케르크. 그러다가 이거를 독일에서는 키르세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를 이제 영문으로 따지면 처치, 가만히 보면 CHUR, CH가 CH를 우리는 치 발음으로 하는데 키 발음을 하면 퀴르크라고 하는 그런 발음도 나오고 해서 이걸 영어로 처치라고 오늘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치가 교회 영문 명칭으로 이렇게 파생되었다는 것, 이걸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뭐 나름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언어적인 명칭을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도 교회를 불렀고, 또 세 번째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전 이렇게도 불렀죠. 거기 들어가 있는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이렇게 읽어보시고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전이라고도 교회를 표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위에 있는 새로운 하늘의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서 4장 26절 보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개념으로도 이 바울이 교회를 지칭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진리의 기둥과 터, 이런 개념으로도 교회를 지칭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진리의 옹호자 속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의 모습이 된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으로 본 교회는 이제 시대적으로 종교개혁 이전과 종교개혁 기간과 그 이후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교부 시대, 중세기 때 교회를 보는, 지칭하는, 의미하는 그런 언어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재를 보시면서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불렀구나. 예를 들어 교부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그의 백성인 성도의 단체, 이단들의 출현으로 감독 체제에 눈에 보이는 교회에 중점으로 한 공동체 교회. 이때는 틀림없이 이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가 있었기 때문에 교부 시대에는 성도,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의 단체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기 종교개혁 기간과 그 이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건 지금 벌컵의 조직 신학에 나오는 신학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보시면서 뭐 한 번씩 읽어보시면요, 나름대로 교회의 어떤 변천이나 지칭에 대한 개념이 이런 거였구나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큰 섹터 두 번째가 교회의 속성,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 조직 신학 교재에 나온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중직이 되시고 하시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고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저희는 이런 것 한 번도 못 읽어보고 바로 신학교 들어와서 이제 학교에 와서 봤기 때문에요. 교회의 본질, 이 로마 카톨릭 개념이 있고 헬라 정교회 개념이 있다 그랬죠. 로마 카톨릭은 이제 그때부터 이 교회가 힘을 얻고 로마 복음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캐톨릭이라는 개념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서 교황을 머리로 해가지고 이 로마 카톨릭이 이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본 개념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헬라 종교회는 그리스 종교회라 가지고 지금 소련이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나간, 그 분리가 된 그런 종교의 개념이죠. 종교회들은 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교황과 반대를 하면서, 교황직을 반대하면서도 뒤로 넘어가시면 그것이 보유한 감독교 집단에서 이 교황의 직권을 대신하는 그런 개념으로 헬라 종교회는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크게 로마 카톨릭, 헬라 종교의 개념,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의 개념. 교회의 본질이 교회의 외면적 조직에 있지 않고 성도들의 단체인 교회에 있다는 진리를 주장한다. 이게 이제 조금 많이 복음적으로 교회를 개신교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두 번째가 교회의 다양한 특성. 교회는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 이렇게 둘로 나눠지죠. 흑암의 영적 세력들과의 싸움을 하는 지상교회가 전투적 교회이고, 승리적 교회는 싸움이 끝나고 전투는 승리하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게 될 하늘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를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전투적 교회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싸움이 끝나고 완전히 천국,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에서 승리하는 승리적 교회의 개념으로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로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어휘상이나 명칭상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견적 교회와 불가견적 교회요. 이거는 그냥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 개념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대로, 그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둘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개혁파 또는 장로회 체제의 교회 원리. 우리 이제 소위 개신교 리포메이션 처치가 이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와 그 모든 권위의 원천이다, 이렇게 교회를 설명하고 있죠. 또 두 번째가 그리스도는 그의 왕적인 말씀을 방편으로 삼아 자신의 권위를 발휘하신다. 또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권세를 부여하셨다. 그리스도는 대표적인 기관들의 이 권세의 특별한 수행을 준비하셨다. 교회의 권세는 본래
지교회의 7위회에 있다. 이건 당회권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당회나 이런 부분을 합니다. 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직을 받고 나면 또 당회에도 참여하면서 그런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 일까지 같이 보는 그 원리를 신학 서적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많이 함축해서 제가 그냥 A4 앞뒤로 쓴 거기 때문에 그냥 어찌됐든 중요 골자되는 내용만 설명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마 이렇게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복음적 교회관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교단 내에서 복음적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그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 자신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당신 자신을 의미하는 말도 되지만 이게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눈과 시각과 사람들의 어떤 그 방향, 어떤 그런 걸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네 가지로 비복음적인 교회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당시에 이 왕과 대적을 하면서 뭔가 으쌰으쌰하는 사회주의적인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교회는 사회에 참여를, 사회와 전혀 동떨어져 사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회의 모든 그런 거에, 정치와 그런 거에 참여해서 갈 수는 없는, 거기까지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사실은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신비주의고 에레미야는 박애주의고,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도, 교회도 구제가 필요하지만 너무 그것이 우선이 되는 그런 구제는, 그런 박애주의 교회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주의에 빠져 있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종교주의에 빠져 있는 또 그 교회의 모습도 비복음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올바른 그리스도의 고백 속에서의 교회의 모습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펼쳐지고 표현되어지고 그걸 확인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교회는 하나님께, 불신자든 또 어떤 사람들이든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이 영적인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 것, 생명을 얻는 곳이 교회라고,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갖 인간 세상이든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에 흑암을 꺾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올바른 그리스도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찾아내고 늘 교회를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가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그 승리의 깃발을 남긴 것이 교회라는 것.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세상을 이긴 승리자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그 승리자가 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중직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고 항상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교회라고 하셨죠. 거기 있는 성경 말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 교육 내내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교육을 받으시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복음적인 교회관을 붙잡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라 그랬죠.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선택적 예정론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그 인간의 대표가 되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다 대물림으로 뒤집어 쓰고 이 땅에 나온다 그랬죠. 누구도 예외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저히 인간 자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연합하고 단결한다 그래도 절대 우리 힘이나 내 힘으로는 그 원죄 문제를 해결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정하셨죠.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구원의 이름을 우리가 그의 백성이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 언약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잊지 말고 복음적인 교회관 속에 승리하는 귀한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석 위에라고 했죠. 올바른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그 반석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네. 그것도 사실은 또 페트라라고 그러죠. 페트라, 반석이란 뜻인데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그래서 천주교는 이 구절을 이용해서 페트로스,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세운 거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가장 성경적이고 정말 복음적인 교회 아니냐, 이런 명목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16장에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고백의 반석이 아니라 인간 베드로의 고백으로 이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을 천주교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반석 위에 모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거든요. 내 교회. 이건 누구의 교회가 아닙니다. 무슨 목회자 1인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의 교회도, 교회당 헌신한 그분의 교회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닫고 아마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틀림없이 좋은 중직자로 정말 이 땅에서 우리 최준영 목사님을 섬기는 최고의 중직자의 모습을 분명히 갖추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세력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일체형 응답이라 그랬죠. 천국 열쇠를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고 매면 매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응답과 축복을 오직 교회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축복을 정말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최고의 중직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에는 그 뒤에 나오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간표와 미션을 의미하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될 때 그때 마음껏 그리스도의 이름을,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고 전달하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과 1장 8절 땅끝까지 성령의 증인이 되는 것,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결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충만의 시간표까지를 누리는 곳, 그것이 교회가 분명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축복을 정말 누리시고 더욱더 굳건하고 강건한 교회 이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을 또 임직시키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고 교회의 큰 일꾼으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중직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